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뜻대로 잘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잘 되어간다.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만사, 형통.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네요. 그 형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통이 아닙니다. 불통은 소통의 반대말인 것 같고요. 형통의 반대말은 안형통이에요.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달라요. 이 다름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신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사람의 선악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선이다 그러면 아멘, 이거 악이다 그러면 아멘 했는데,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거 선이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거 악이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 정의를 내리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지금도 그 분노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를 읽다가 노아의 홍수 때는 인류가 8명 남고 다 수몰됐는데, 다 몰살당했는데,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 최후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로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인류가 되겠죠. 이 지구 땅을 밟고 지나갔던 모든 인류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아마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지옥, 하나님이 보내는 천국,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 선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받을 때 받아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주인님께서 선이라고 하시면 저도 선으로 알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악이라 하신다면 저도 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없이 세례를 받아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 도저히 저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노예가, 종이 형통하면
도대체 얼마나 형통할까요? 한술 더 뜹니다. 뒤에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하세요. 요셉은 무조건 뭐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종으로 노예로 팔리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뭘 근거로 이런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37장으로 쭉 가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은 아들만 몇 명? 12명, 딸 1명, 한타스가 넘게 났어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편애를 해요. 일도 안 시켜요. 시골에서 큰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그 농경사회 속에서 이 장정 한 명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시키고 집에서 아버지 앞에 두고 끼고 놉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도 형들보다 2배, 3배 좋은 옷감으로 옷을 입혀요. 그러면 형들이 동생에게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이건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을 장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장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권한을 안 쓰죠. 지금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 당시는요, 지금도 만약에 자식들 중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계속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막으십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죠. 자기도 저 창세기 48장 이하에 가면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 12아들들 이게 입장에서 딱 보면 누구한테 찍히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찍혀서 축복 많이 못 받는 사람 많이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편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애하는 아버지한테 뭐라고는 못하고 누구한테? 요셉에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원래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열받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열받는 일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누나가 열받는 일 하면 그 열받습니다. 그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열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한술 더 떠서 꿈 얘기를 하네. 꿈 얘기. 요셉이. 그래서 꿈 얘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여기 떠지는 대로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8절에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움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 미움이 자꾸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미움이 먹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드디어 때가 왔죠.
때가 아버지가 형들 양치는 데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요셉에게 시킨 거예요. 그게 37장 12절로 14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에요. 무슨 심부름이에요? 감찰하라는 거. 감찰. 가서 어떤 형이 일 열심히 하나, 누가 좀 이렇게 뺀질거리나, 누가 이렇게 좀 일을 성실하게, 이런 거를 다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뭐 요셉은 원래 그런 거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37장 18절로 20절,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덩이에다 놓고 묻어버리려고. 묻어버리고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요? 무슨 짐승이? 여기 악한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저자의 번뜩이는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악한 거 봤어요? 봤어요? 아니 여러분, 짐승이, 악한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악한 짐승은 없습니다. 짐승이 무슨 선악을 분간할 줄 알아요? 짐승은 그냥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왜 짐승 앞에다가 악한 이 형용사를 붙였을까? 누가 짐승이다? 니들이 짐승이다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10마리 짐승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동생을 땅에 묻어버릴 수가 있냐, 이 악한 짐승 짐승이 악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처음부터 간파하셨죠. 우리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들어있는데 거꾸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티가 들어있고 내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보가 들어있다고. 누구 맘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선악 기준 이렇게 달라요. 만약에 이 기준만 제대로 바로 잡아도 우리 가정이 아마 평화로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더 평화로울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굳이 예수님이 재림은 하셔야 되겠지만 재림 안 하셔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티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하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 형들이 지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정말 악한 짐승 같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동생을 땅에 파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자기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 오늘은 가면 형들이 다 죽이려고 하겠지. 죽을 준비하고 가자. 땅에 아마 묻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갔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갔을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가 있더라? 형통. 요셉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요, 하루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뚜껑 열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 그리고 요셉이 잘못한 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잘못은 다 누가 했습니까? 주로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라헬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그 어머니에게서 난 자기를 편애를 하는 거고, 그리고 꿈꾼 것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꾼 꿈처럼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 이러는데 그 꿈 깨세요. 요셉은 꿈꿀 생각을 0.0001%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해요.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50% 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계획 세워서 왔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와서 예수님 믿은 것이 내 의지로 믿은 겁니까? 내가 계획해서 믿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삶이 다 어떻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일을 딱 당하고 나서 반응하는 걸 보세요. 반응하는 걸. 처음에는 막 그냥 구덩이에 이렇게 넣으니까 저 뒤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막 이게 사정을 했는데 형님들이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팔려가잖아요. 결국 팔려가잖아요. 팔려갈 때 좌절하거나 스스로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뭘 믿었느냐. 여러분 요거 오늘 39장 본문 뒤에 가보면 이상한 아줌마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히 어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50장에 가보면요,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50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님들이 옛날 죄가 생각나서 그 총리 동생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까? 요셉의 머릿속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네? 꿈나라가 계신가요? 눈을 지그시 감고. 네? 우리 머릿속에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길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신다.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 이걸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 뭘 인정하라고요? 범사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 일어나도 이퀄 뭐예요 그거? 형통. 나쁜 일 일어나도 이퀄 뭐예요? 형통. 마음에 안 드는 일 일어나도 뭐예요? 다 형통이에요. 범사를 인정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그 요셉이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야,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신앙이란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딱 알고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범사를 주관하시니까 선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퀄 뭐예요 그거? 형통이죠. 형통이. 돈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몸 건강한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을 알고 요셉의 형통을 자기 형통으로 누리는 사람은 범사에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이거 위대한 능력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진짜 그렇게 훌륭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종교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거예요. 비전과 꿈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내 의지로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해드리기만 하면,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형통하게. 그럼 형통의, 이게 오늘 이 눈으로 보이는 형통의 이 형상, 형통의 모양이 뭐예요? 가나안에 살던 양치기 소년을 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17살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만에 정말 촌뜨기가 총리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양치기를 갖다가 왕으로 올려주시는데 똑같아. 틀 형태가 똑같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구급 공무원. 그래가지고 한 2, 3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자, 구급에서 총리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릴까요? 꽤 걸리겠죠? 불가능합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총리까지 올려갈,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우리 저 평택시청에 우리 교인들 중에 공무원들 되게 많으신데, 우리 꿈이 뭐냐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즘은 시장님도 안 돼요. 그건 이제 저 선거 투표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김청래 집사님처럼 총무국장쯤 이렇게 되시면 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총리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요셉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하, 범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합력해서 뭘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할 일은 뭐다? 그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100번 이상. 아니,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감사 글을 한 100가지 이상 홈페이지에다 올리라고. 그랬더니 순진한 어떤 집사님이 진짜 100개 이상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올렸더라고. 그런 분만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만. 실제로 아이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이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100가지를 거기다 쓰신 거예요. 100가지를 넘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가? 그럼 거기다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안 되겠어요? 계속 감사를 하는 거지. 그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끝내. 그건 범사에 감사가 아니에요. 조목조목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도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고. 막 쓴뿌리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게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이게 쓴뿌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쓴뿌리로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기 났을 때 긁는 것 같아, 효과가. 긁어보셨죠? 종기 났을 때 긁으면 어떻게 돼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를 해보세요. 종기에다가 이명래 고약 붙인 것 같아. 붙여봤어요? 어떻게 돼요? 다음날 싹 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다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은 범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뽑았는데 수십 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우리가 할 일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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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요거예요. 요렇게 살면 가나안의 촌뜨기가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된다고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